이게 많은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사이비에 더 빠지는 것 같아요. 뭐 아무리 와서 백날 첫날 저를 그런 사이비에 빠뜨리려고 해봐요. 씨알도 안 먹힙니다. 얼굴 봐봐요. 안 먹히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안녕하세요, 보통입니다. 우선 제가 명상 컨텐츠를 올리다가 갑자기 왜 단월대에 대한 얘기를 올리냐면, 최근에 커뮤니티 마케팅이라는 책을 보게 됐는데, 그 책에 보면 진실성이 브랜드를 향한 충성심을 만든다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속한 사람들의 가치를 높여주고 커뮤니티에 속한 사람들의 자신의 존재를 귀중하게 느낄 수 있게 만들어야 해요. 충성심은 어떤 기업에서든 얻기 힘들지만 진실성을 바탕으로 한 커뮤니티에서는 단월대의 진실성이 시간이 쌓여서 대신 쌓아준 고객들을 많이 만들어준 것 같은데, 제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 안티 그리나 영상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걸 보면 오류가 너무 많아요. 그 범죄 심리학을 다룬 그런 책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온통 다 거짓말인 내용에다가 약 10%의 사실만 섞어줘도 그게 진짜 진실처럼 보여지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짜 뉴스들의 그 만들어지는 원리가 까지가 거짓말인데 뭐 사실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소스로 하나를 집어넣으면 그게 진짜처럼 보여지고 들립니다. 이거는 진짜 너무 답정너 같아요. 너무 답답해. 뭐 법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사이비가 아니라는 증거를 계속 다널드 측에서 제시를 하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도 그냥 계속 무조건 우기더라고요. 답정너냐고요, 진짜. 기본적인 그이 안 되는 이 사회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이 이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계속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논리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뭐 그냥 단어의 나열들이에요. 그냥 이 말 저 말 짜집기 해가지고, 이게 조회수가 요즘에 좀 잘 나오다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이거저거 갖다 붙여가지고 좀 자극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또 이거를 조직적으로 단어들을 공격하는 어떤 집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에서 또 정보들을 계속 도배를 하는 거예요. 망상을 뭔가 창의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는 제가 그 창의력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영상을 처음에 올렸을 때 정말 신기하게 어떤 악성 댓글 부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일정한 시간대에 동시다발적으로 우르르 악성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은 내 동영상을 안 보고 단 댓글이에요. 내 영상이랑 아무 연관이 없이 그냥 무지성으로 단어들을 깎아내리고 막 공격하는 그런 댓글들이더라고요. 그런 루머를 퍼뜨리려고 하는 목적이 아주 다분한 댓글들인데, 아니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 그렇다라면은 이 민희진 사태 최초의 그 루머의 유포자들인가? 이런 의심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되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댓글이 일정한 시간에 쭉 달리고 그 이후에는 또 안 달리고 있다가 또 누가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 있는 건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우르르 댓글 달고, 그래서 제가 뭐 삭제하고 숨기기 이런 거를 이제 연달아서 다다닥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런 댓글들로 도배가 되면 또 그게 사실인 것처럼 비춰지니까, 이게 그냥 내가 부정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우는 게 아닙니다. 부정적인 댓글들도 남아있는데, 이 영상에 관련된 거를 말을 하거나 아니면 뭐 단순히 크크크거리면서 저를 좀 놀리는 이런 댓글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그런 거는 안 지웠어요. 근데 이제 허위 사실 유포죄에 해당되는 그런 댓글들은 제가 제 영상에 불법적인 자료를 남겨놓을 수가 없어서 지웠습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냐 이겁니다. 내용을 보니까 기독교 쪽인 것 같은데, 제 주변에는 진짜 훌륭한 기독교인 분들이 많거든요. 친하게 알고 좋은 관계로 있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근데 그 댓글 부대는 정상적인 기독교인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뭔가 이상해요. 사람들이 이게 뭔가 맞춤법도 틀리고 대꾸도 하기 싫은 그런 정도의 수준이란 말입니다. 진실을 볼 줄 아는 눈에 지혜와 통찰력을 기르셔야 합니다. 그냥 이렇게 대충 훅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이 조금이라도 가미돼 있으면, 그러니까 객관적인 어떤 팩트 있죠. 이름이라든지 무슨 설립 연도, 어떤 인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가 소송을 제기했다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소송은 누구나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대상이 범죄자가 아니라도 소송은 누구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이게 그냥 사실인 것 마냥 느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뇌의 작용이 그렇습니다. 그 뇌의 트릭에 대한 그런 글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 문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뒤에 거나 중간 게 틀려서 있어도 이 문맥상으로 연결지어가지고 오해석하고 그대로 넘어가게 된다니까. 그래서 이런 오류들로 오해와
이 가짜 뉴스가 이렇게 성행하는 것이 요즘에 그냥 영상을 빠르게 쓱쓱 보고 그냥 이렇게 툭툭 넘기고 자극적인 것만 딱딱 기억에 남아서 그냥 그걸 팩트로 받아들여 버리니까 이런 상황이 너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자세히 논리적으로 들여다봐야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자세히 안 볼 거면 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팩트가 뭔지를 알아내고 싶은 사람만 그거를 좀 자세히 보고, 그렇지 않고 그냥 대충 흘려넘겨.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머릿속에 집어넣지 마시고 그냥 무시하시는 게 이 나의 뇌를 좀 청정하게 유지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사이비에 더 빠지는 것 같아요. 자기는 뭔가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 사이비나 이런 것들에 민감하고 그걸 막 피해 다니려고 하면서 어떨 때는 공격적으로, 우리 방어기제가 그렇잖아요. 공격적으로 막 표출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다 자기 자신을 너무 못 믿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도 이제 길 가다가 뭐 도를 믿습니까? 너 말을 많이 걸어오시고 그래요.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이러면서. 이제 얼마 전에는 신천지에서도 저한테 뭐랄까 작업 이런 게 들어왔습니다. 도대체 그래서 정체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신천지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내가 스스로 생각을 했을 때 나 자신의 판단과 논리와 내 느낌을 믿고 저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느낌에 아니면 안 하는 거라서 누군가에게 세뇌를 당하고 뭐 현혹이 돼서 사이비에 빠진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거기 때문에 뭐 아무리 와서 백날 첫날 저를 그런 사이비에 빠뜨리려고 해봐요. 씨알도 안 먹힙니다. 얼굴 봐봐요. 안 먹히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다널드는 어떻게 제가 정직원으로까지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 상당히 제가 좀 오랫동안 수련을 했거든요. 어떻게 한 거냐면 굉장히 원리적으로 맞아. 맞는 얘기를 합니다. 원리적이에요. 상당히 체계적이고 그렇구나 하는 이해가 돼서 뭔가 또 저는 또 머리로만 아는 거는 또 와닿지가 않아서 일단은 직관적으로 내가 체험하는 느낌이 있어야지 하는 건데 이 다널드는 체험이 먼저고 이 체험을 하고 와 정말 감동을 받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가슴에 막 사랑이 가득 채워지고 막 이런 상태가 됐는데 이게 뭘까? 하는 뭔가 궁금증이 들 때쯤에 원리적으로 정리를 해주십니다. 원리적인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이 의문점이 들어서 뭔가를 이제 물어봐도 답변이 상당히 논리적이고 그렇구나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널드를 오랫동안 하고 이러면서 제가 명상 동호회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있는데 이 다널드의 원리들을 제가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제가 따로 배운 것들은 많긴 한데 그거는 다널드 한 이후에 심리학이라든지 코칭이라든지 다 배우고 했는데 이 다널드의 원리가 그 중심축이 되어서 그 나머지는 그 격가지로 테크닉을 붙이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 다널드가 뭔가 이렇게 딱 합리적이지 않았다면 제가 진작에 때려쳤을 거예요. 이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지 않았으면은 벌써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사이비에 빠지시는 분들은 뭐냐면 자신감이 없는 거고 자기를 못 믿는 겁니다. 사이비 하면은 막 그런 분들이 더 막 분노에 차가지고 막 바들바들 떨고 실제로 뭐 그들이 피해를 준 게 없지 않습니까? 내가 피해를 받으려면 내가 사이비에 현혹이 돼서 세뇌가 돼야지 피해를 얻을 수가 있죠. 근데 이미 빠지지 않았고 거기에 간 적이 없어. 그러면 피해를 받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렇게까지 두려워할까? 이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이비를 너무 싫어하고 분노하고 막 공격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 겉으로는 타도하라 없어져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사이비에 빠지기 가장 쉬운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가짜에 현혹될 가능성이 많다. 왜냐면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의지할 곳을 계속 찾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사이비에서 상당히 또 좋아해요. 예를 들면 다널드가 사이비인 줄 알고 겁먹고 딴 데로 도망쳤어. 다른 데로 갔는데 거기가 사이비인 거야. 다널드를 도망쳐서 간 거기가. 다널드는 사람을 되게 지혜롭게 해줍니다. 이 상당한 통찰력과 지혜를 생기게 해줘요. 제 말은 이 다널드가 사이비라고 공격을 해대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사이비인 것 같다. 그렇잖아요. 사이비라고 의심이 되고 막 그렇게 난리를 칠 것 같으면 그 범죄자인 것 같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세요.
정식으로 조사를 받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조사를 해봐야 뭐 나올 게 없는 거를 본인들도 아니까 공식적으로는 사법기관에 걸지도 못합니다. 뒤에서 뭐 웹사이트 같은 거나 만들어가지고 가짜 선동하는 그 자극적인 글들로 도배를 하고 영상 만들어서 도배하고 뭐 어떻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는 건지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그 본인들이 더 사이비스러운 행태가 아니냐 이거죠.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막 댓글 테러해 그렇게 남을 막 없는 사실도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헐뜯고 막 깎아내리고 그렇게 공격할 일이 뭐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까지 그러는 걸까? 난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왜 그럴까? 그래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오히려 사이비가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 집단을 제가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특정 교회 어느 목사님을 굉장히 신봉하고 있습니다. 도배되어 있는 글들을 보면은 기독교 전체가 아니라 진짜 그 중에 소수 집단 특정 인물들이 아주 집요하게 그런 글들을 올리더라고요. 아니 학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계속 종교라고 우겨대고 이야기를 막 꾸며대고 막 모함을 일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널드를 봐봐요. 다널드는 공격을 안 해요. 이 자기들을 공격하는 단체가 어딘지를 알고 있을 텐데 왜냐면 워낙 오랜 세월 동안 집요하게 그 공격하는 그 특정 집단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을 공격하고 비방하는 영상이나 뭐 글이나 이런 게 일체 없어요. 다널드는 너무 점잖게 아닙니다. 저희는 종교가 아니라 영리법인 명상을 가르치는 학원으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자기들의 정체성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비유를 하자면 상대방이 나한테 계속 싸움을 걸어오면서 막 쌍욕을 받고 삿대질을 하고 협박을 하고 막 난리를 치는데 그냥 그거를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 이름은 이거고요. 그냥 이것만 하잖아. 여기서 너무 의식 수준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라는 것도 있는데 그런 사람 똑같이 맞대응을 하지 않는다. 라는 점에서 저는 이 다널드 분들의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이런 막공격을 그런 할 생각조차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아마도 그 반대쪽은 개독교라고 일명 그렇게 불리죠. 건실한 진짜 뭐 여러분 다널드의 뭔가 논란이나 범죄라든지 사이비 어떤 행태 이런 것들이 사실로 판명난 게 하나도 없어요. 돈을 노린 악의를 가지고 뭔가 그 소송을 제기하고 했던 것들이 있지만 그게 다 기각되었고 근데 저쪽에서는 마치 그게 모두 사실인 것 마냥 떠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개독교 쪽에서는 이미 사실로 판명 나고 판결 나고 그래서 감옥 가고 이렇게 한 뭐 성범죄라든지 돈을 탈취하다든지 폭력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다널드 입장에서도 그런 거를 모아가지고 깔려면 얼마든지 깔 수가 있는데 그럴 생각조차를 못 하신다니까요. 너무나 선비 같으신 분들인 거예요. 아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보시면은 정말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저렇게도 생각을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러시라고 제안을 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시라는 거예요. 의식 수준의 차이를 이 다널드와 다널드를 깎아내리려고 혈안이 돼 있는 단체의 그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이 지난 영상에 저한테 달리는 댓글들도 진짜 가관이에요. 이 말하는 어투에서부터 말과 행동으로 다 드러나는 거. 이렇게 하면서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이런 말만 할까.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어찌 저렇게 또 거짓말 하지 말라고 또 하셨죠. 거짓말이나 일삼고 있고. 아니 다널드 회원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예수님 믿고 불교 신자들도 많이 있으시고 그러면은 내가 교회를 갔는데 나 다널드 회원이다 이랬을 때 교회에서 안 받아주면은 그건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도대체 뭐가 두려워서 그러는 걸까요? 공격적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게 이 분노 이런 것도 다 두려움에 기반한 것들이에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방해 수단으로 발달하는 건데 우리가 되는 이 두려움이 뭘까? 무엇이 무서울까? 이 두렵다라는 거는 상당히 의식이 어두워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환하게 모든 것이 다 보이는 상태에서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두려움이 많다라는 거는 나의 의식의 상태가 지금 빛이 없고 어둠에 가려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신의 의식을 밝히는 데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면 뭐합니까? 그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빛으로 뭔가 밝게 자신의 의식을 밝히는 데 쓰셔야지, 그렇게 타인을 공격하고 비방하고 모함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으면 안 돼요. 예수님 부활하시면은 크게 혼나실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먼저 실행에 옮기면서 그걸 생활 속에서 녹여내고 뭔가 존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신앙심을, 그죠? 또 이 교회가 잘 되려고 그런 목적이 있는 거라면, 신도를 많이 모으고 싶으신 거라면 자기가 모범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진심으로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것도 실천을 하고 그 하라는 거를 해야 될 텐데 왜 그렇게 단월들을 뭐 이런 걸 외치면서 그러는지, 이게 맞는 건가 싶어요. 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걸까? 라고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 지금 이 시대에 부활을 하시면 이분들은 예수님마저도 못 알아보고, 왜냐면 어두우니까요. 의식이 어두우면 보이지가 않아요. 못 알아보고 막 예수님마저 타도하다 이렇게 분들이에요. 아니 실제로 예수님 부활하셔서 내가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거를 어떻게 알아보실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예수님의 어떤 외모는 다르게 태어나실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 육체라는 껍데기를 굳이 똑같이 입고 오실 필요도 없고 그러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면 이 고정관념 속에 있는 예수님과 다를 텐데 어떻게 알아보실 거냐고요. 예수님의 진정한 진리의 말씀들을 온전히 자기가 알고 깨우쳐야지, 그것을 듣고 자기가 실천을 하고 그래야지.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진짜 자신의 관념과 어떤 무의식의 작용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로 그렇게 두려움에 차서 분노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이런 행동만 일삼잖아요. 의식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운 의식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가 너희들의 예수다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하셔도 그들은 몰라볼 가능성이 커요. 몰라보겠죠. 100%. 그러면서 사입이라고 또 네가 어떻게 예수냐 하면서 사이비로 몰아가지고 또 다시 비참한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정말 다놀드 일지 브레인 TV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이승원 총장님께서 뭐 강연하신 거라든지 옛날부터 그 영상들이 올라와져 있어요. 그거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사이비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상당히 교육적이고 이 사람의 뭔가 의식을 밝게 하고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거를 못 알아들으면 정말 할 수 없는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했는데 또 얼마나 많은 악플들이 달릴지가 예상이 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뭐 별로 타격이 없어요. 예. 그냥 이제 더 이상의 오해가 확산이 되지는 않게 하고 싶다, 그런 마음입니다. 뭐 그래요. 알아서 잘 판단을 하시고 의식의 밝기에 대한 부분, 데이비드 홉킨스 박사님이 정리를 너무 잘 해놓으셨어요. 이론적으로 그전에는 이 의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뭔가 그 방법이 너무 애매했는데 이거를 딱 표로, 의식 룩수라는 그 도표로 만들어서 정립을 해놓으셔가지고 그거를 너무 감사하게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빛의 밝기로 의식의 단계를 표현을 한 겁니다. 한번 보시면 두려움, 수치심 이런 상태, 그다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공격성이 일어나는 이때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한번 보시고, 용기 단계인데 이게 이제 중립이에요. 용기에서 그것을 넘어가면 의식이 밝아지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500룩수에 있어요. 500룩수. 의식의 밝기가 상당히 밝아져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좀 서로 화합을 하면서 밝은 미래를 좀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교회를 다닙니다. 네,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